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오늘은 온유한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5절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소위 팔복이라고 부르는 8가지 행복 중에 세 번째 행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온유한 자,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우리는 그렇게 온유한 자를 정의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5절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린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요, 시편 37편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과 시편 37편의 말씀은요, 매우 유사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시편 37편 11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매우 유사한데요. 오늘 앞에 있는 화면 보면서요, 시편 37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네, 마태복음 5장 5절과 마찬가지로 여기 11절에서도요, 어떤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 바로 땅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11절 말씀에도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네,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요, 이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이 시편 37편 11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짧은 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를 이해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 37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을 보면요,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네, 지금 시편 37편의 배경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을 하고 있대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고서 나도 저렇게 살 걸 시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요,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잠언에서 말하는
인생의 원리였어요. 그런데 현실이 그런가요?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요, 불의를 행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커녕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 저런 사람들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 악인이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왜 가난하고 못 살고 핍박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잘 사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도 차라리 그냥 불의에 눈 감고 악인이 행하는 대로 우리도 행했더라면 우리도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악인들의 형통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요, 시편 37편을 기록한 사람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불평하다, 시기하다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불평하다라고 하는 것, 누가 누구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누가 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악한 자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며 불평하고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시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 하나님, 왜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왜 그들은 심판받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건 당연한 질문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넘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오히려 악인의 길을 부러워하는 길로 빠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의 기자는 7절과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왜 악인이 형통하냐고,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냐고 불평하기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악인이 득세하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번역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신앙인들,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시편 37편의 말씀이다. 마태복음 5장 5절은요, 바로 이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과 매우 유사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에서 온유한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온유한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단순히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부드러워 보이는 이 앞에 있는 강준성 목사 같은 사람 말하는 거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나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상황을 선하게 바꾸실 것이다 라고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자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 보면요,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금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민수기 12장 3절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보면요, 이 모세가 어떠한 행동을 했길래 온유하다라고 하는지 알 수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의 형과 누나 미리암과 아론이요, 모세를 비방하고 있어요. 왜 비방합니까?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이들이 비방하는 것 어떻게 보면 타당해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느헤미야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지요. 왜요? 우상이 들어올 것을 염려해서 우상을 들어오지 않도록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의 형과 누나가 따끔하게 혼내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2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들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유가 단지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왜 너만 이스라엘의 높은 지도자가 된 거야? 우리도 너랑 같은 급이야 라고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과 누나가, 모세의 형과 누나가 비방하는 건 단지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비방한 것이 아니라 그의 권위를 끌어내리고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욕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형과 누나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 형, 내 누나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아니죠. 뭐 들이받겠죠. 네가 뭔데? 여러분 집에서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형과 누나들과 함께 네가 뭔데 하면서 치고 받을 것 같은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3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형과 누나가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도전하고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록 불의한 상황이지만 모세는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비난을 묵묵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모습 보시면서 모세를 향하여 온유한 자다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은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요. 겸손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는 그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겸손한 사람을 바로 온유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바로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는 행복한데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강남에 있는 땅을 이렇게 다 30평씩만 줘도,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그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37편 보면요,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와 반대되는 개념이 나와요. 시편 37편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라. 네,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끊어지는 사람들이 나와요.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인데 끊어질 것이래요. 여기서 문자적으로 이 땅은 가나안 땅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요,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온유한 자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비록 지금 나의 삶이, 상황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쁘고 화평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사람, 그 온유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찾는 우리 청년들,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취업을 준비하지만 취업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길을 발견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데 왜 나만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런 생각에 초조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 30대 청년들, 친구들은 결혼하거나 또 어떤 친구들은 집을 사고 어떤 친구들은 승진하고 앞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 혼자 뒤처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한 청년들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 지금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길 끝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두운 터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방이 막혀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어두운 터널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